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조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찬양 부르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느라고 잠이 다 도망갔겠지만은 혹시 그 사이에 또 졸리실까 봐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아랫배에다 힘을 주시면은 크게 읽으실 수 있대요. 너무 힘을 주시면은 방귀를 뀌게 되는데 방귀 뀌지 마시고,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같이 크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버가모 교회, 우리가 교회 7개 교회를 어떻게 외웠었죠? 예서 버두 사빌라, 예서 버둥거리며 빌라를 산다. 그래서 예서 버두 사빌라 7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로 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그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 원동력도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영광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카르나 왜 까르르 그러는지 카르나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영어 대본이라기보다는 다 작성을 하긴 했는데 발음이 워낙 우리 토종 그 본토 발음이다 보니까 Don't betray a trust,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Don't betray a trust,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발음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카르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은 영 아니라고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들리셔요? 그 귀를 이렇게 막 뚫으셔야 돼. 뚫으시면 잘 들려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입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라고 하니까 이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 분이시죠.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는 신앙 때문에 투옥하다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단두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단두대 하니까 그 단두대에 그 섰을 핏발이 서리는 그 단두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단두대.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목을 내려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영상까지도 준비했으면, 영상이 아니라 그 모형이라도 준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는데 그냥 너무나 조금 편하게,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 순교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순교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정말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피를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건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제 입으로만, 그냥 여러분들의 귀로만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토마스 모어는 단두대에 섰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시편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스러운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을 위하여 여기서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토마스 모어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단두대도 그의 신앙을 굽히지 못하고 죽음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있기 전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제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뜻을 따르라고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제발 예수님을 버리고 왕이 시키는 대로, 황제가 시키는 대로 황제를 따르겠다라고 한 번만 말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 모어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둘이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그는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도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순교의 신앙, 어떻게 보면은 단숨에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는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정말 내 정장 앞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순교한다는 것,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그런 순교가 더 어렵지 않나. 차라리 그냥
단숨에 죽어버리는 게 낫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순교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는 에베소와 서머나, 앞에 말씀드린 그 두 도시와 함께 더불어서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진 도시입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고 교육과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신전을 무려 3개를 세웠습니다. 3개를. 신을 모시는 전을 3개나 세웠습니다. 산 위에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은 아스큘레피우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의료와 치유의 신이다. 의료, 치료하는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버가모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단의 위,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버가모 도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사랑에게 온 성도님들께서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차라리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 너머에,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과 감사, 그것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감사로, 여러분 2014년 지금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쓰라고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은 슬픈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마음 상한 일도 많았고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통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감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눈앞에 가리고 있는 장애물 너머에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신 감사함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카르나 선생님을 위해서 이걸 다 영어 자막으로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지난주에 행사가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많이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읽어드려요. Don't betray a trust.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첫 번째 제목,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것까지 친절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극심하게 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박해하던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황제 앞에 기독교를 섬기는 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황제가 건방지듯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지금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식은방 떨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온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폐하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목공소에서 당신의 시신이 들어갈 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관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황제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더니 황제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니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굳게 신뢰하고 믿음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런 중에서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도전과 위협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적인 문제는 믿음을 굳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험당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자들은 믿음을 굳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그러므로 신앙인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잡아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서 내 탓이요라는 그 말 자체가 어디선가 들리길래 참 좋다,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적인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탓이다, 나의 부족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천주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내 탓이요가, 내 탓이요 운동이 천주교에서 했다는, 글쎄 뭐 정확한 근거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내 탓이요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근거한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으려고 몸부림치며 죽었습니까? 라고 딱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웃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자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또 살아서 기어 올라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일입니다. 그때에 김대운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평양에 장진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그때 당국의 지시로 교회는 문을 닫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김전도사도 체포돼서 황해도 사리원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이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아주 악랄한 내무 군인들로부터 이제 회유를 받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말하시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때문에 죽어서야 되겠느냐고. 그러나 김전도사는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때에 옆에 있던 한 고참 군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새끼 당장 혀를 잘라버려! 몇 명의 부하들이 김전도사에게 달려들어서 혀를 들여서 칼로 혀를 잘라버렸어요. 입에서 피를 토해내는 김전도사는 말을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들었습니다. 피는 그 입에서 폭포처럼 솟구쳤습니다. 고참 군인은 또 한 번 명령합니다. 저 자식 우리 말 듣지 못하도록 귀를 잘라버리라고. 부하들은 또다시 달려들어서 귀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김전도사는 그래도 지지 않고 십자가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새해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 현수마켓 시대에도 지역 주민들을 향한 새해 인사를 지금쯤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새해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좀 그게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모집 밑에 있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새해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웃,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눌 때 가장 먼저 어떤 인사를 나눕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건강하세요, 또 뭐 너무 일찍 합니까? 일찍 새해 인사를 해서 지금 좀 다 어색하시고, 아니면 또 뭐 그걸 피곤하고 졸린데 뭐 그걸 시켜요, 또 그러시는 분위기인 것 같고.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인사를 나눌 때는 새해는 건강하시고 또 형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새해 인사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건강과 관련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면은 이런 글귀가 많이 보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면 영원히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믿음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명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작은 도전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순교보다도 살아있는 순교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진정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세 번째로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기독교 초기에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교부가 있었는데 그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요즘 말로 하면은 왕따 당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 다 왕따 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왕따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면은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라고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절대신앙,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구 감독이었던 김철용 감독님이 계십니다. 김 감독님은 우리나라 여자 배구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습니다. 또 여자 실업 배구단인 LG 정유를 이끌었고 특별히 그 시절 가운데 무려 9년 동안에 92연승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92연승을 했대요. 아주 기록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전설적인 그런 성적을 거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김철용 감독은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모든 선수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과 기도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얼뜻 나요. 저 사람들은 전체가 다 교회를 다니나 전체가 다 예수님 믿나 그럴 정도로 다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아마 제가 그 시절에 검색해 본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나고 승리했을 때 선수들이 그 코트 앞에서 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김 감독님이 가장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타협을 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 감독님이 말하기를 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업과도 마찰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선수들과도 마찰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최종 마지막에는 그 팀 선수들이 이탈을 한 선수들이 있었대요. 훈련 기간 가운데. 그래서 그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김철용 감독을 사임시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회 9연패 92연승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팀을 통해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배구 기술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론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유혹에 또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온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온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거룩성,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차라리 내가 죽고 다른 영혼이 산다면 죽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사람, 제가 한 사람 죽고 다른 불신자들이 10명이 산다고 한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게 하시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